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꿈과 목표를 세우고 아주 온몸을 투자해서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얘기하고 출세하려고 애를 쓰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가족 문제나 사업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가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자연재해나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이 장시간 재앙을 가져오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한두 번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욥기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낱낱이 불꽃이 위로 나르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저주연명에 빠져서 구제불능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건 동물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동물이 뭐 인격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그 육체만을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뿐이지요. 사람은 닿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이성이 있고 이 인지가 있는 놀라운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이래서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아베마가 자라서 무슨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그 배운 사람에 비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씀인 겁니다. 그거가 아무리 철학지나 해도 저만 또 못해 보면 그 우리 벌레만 또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인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창조주를 만나서 내가 누구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시간도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서 이 코로나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번성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온 만물은요, 어느 경전에도 없는 성경에는 아주 소상하게 창조를 다 설명해 놓았어요. 이게 앞뒤가 척척 맞고요, 근거가 정확하고요, 이 어떤 조건과 방법이 정확합니다. 이게 초과학적으로 연구한 물리학자라 할지라도 이 성경 보면 앞뒤가 척척 들으면 다 인정할 것입니다. 사람도 만드는 분이 계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장 힘이 센 자동차가 아마 덤프트럭 같은 것일 겁니다. 그 자동차 중에는 내가 제일 힘이 세다, 그래서 몇십 톤을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덤프트럭 운전사가 이 차량의 구조를 모르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사람도 만드는 분이 계신데 그 만드는 분의 말씀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산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지식을 믿어라, 내 명예를 믿어라, 내 권세를 가지고 나 살겠다, 남을 지배하고 살겠다, 싸움을 잘하니까 저걸 죽여서 내가 살면 된다, 이런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주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100년도 못 살고 육체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도 자동차 마찬가지로 만든 분을 만나야 돼. 그 만나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누리고 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로 간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논리가 정확하잖아요. 뭐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만드심에 있어서 창조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저보다 못합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정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4차원 세계의 능력이기 때문에 3차원 세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체험이나 경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배운 것이 지식인데 그 지식은 영의 세계에서는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쓸모없는 잡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 어떡하겠어요? 영의 세계는 지식과 이성과 경험이 이게 잡초일 뿐이에요. 곡식은 무엇이냐? 진리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서 4차원 세계와 3차원의 물질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조합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의 세계와 소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죄를 지어서 떠나와서 지금 단절이 된 불신자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영에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기 때문에 내 배웠던 지식이나 내 경험했던 이성의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영의 세계 속에 접목해서 살려고 하면 4차원 영적인 세계 능력이 희석이 되어버리고 효과를 많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진리를 먼저 알아야 사람이 사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더 변화하는 것은 고자세요 교만만 들어서고 자랑만 들어서고 명예만 들어서지 하나님 영광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건 자동차가 잘못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는 믿음을 실천할 때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성의 경험이 좀 지혜는 될 수 있으나 영의 세계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정확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 수천 년 전부터 소리를 기록해 놓았던 성경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달리 가난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있는 거 없고 뭐 그러다가도 밭에 가서 잡초를 매다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면서 허리를 치면서 아이고 이거 한숨을 길게 계시면서 내 인생이 무엇이뇨? 내가 왜 이렇게 살아서 어디로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안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도도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진 자처럼 정말 발버둥 치다가 어느덧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인생은 안개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인생 그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 딱 감다 뜨면 살아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육체만 벗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잘 살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성경을 찾는 길밖에 도리가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절을 3,000번 해도 그건 사람일 뿐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결국 말씀에 들어가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것만 알아도 사람이 약간 악해지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겠지요. 성경이라는 것은 근거가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 40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한 것을 조합해서 지금 성경을 만들어 정경이라고 해서 만들어 왔는데 66권이 앞뒤가 척척 맞고 짝이 척척 맞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히려 신기합니다. 신기해. 사람이 잘 살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후회가 없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사용 설명서예요. 덤프트럭을 샀으면 이 덤프트럭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운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서를 다 읽고 운전을 해야 그 트럭이 고장이 없지. 그것도 읽지 않고 내가 해봤으니까 기아 댕겨서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사고 나는 겁니다. 사람이 딱 그렇게 살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삽니다. 자동차를 사도 여러분 자동차 설명 제대로 알고 이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모르니까 그냥 가나 보다 그런 거든. 그런 사고가 나보지 않습니까? 그 실수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좀 하시고 자동차를 타야 돼. 사람도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조화를 만드는 그분이 물질 세계에서는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란다. 그리고 조목조목 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법으로 이렇게 계시해서 주신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 계시. 이 계시보다 더 높고 깊은 계시는 없어요. 지 아무리 신령해도 내일 모레 무슨 종말이 온다.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계시는 아무나 줍니까? 성경이 가장 큰 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마음에 차곡차곡 세워서 쌓이면 여러분이 예언자가 돼요. 여러분이 계시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한 도사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이러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든 창조의 말씀에 복이 다 있는 거예요. 환경에서 찾으라 그러지 마세요. 복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환경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으려는 마귀의 속성에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불신사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복이 나게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잘 믿고 청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비록 못 배우고 힘이 없고 가진 거 없고 병들었어도 병이 치료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둘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걸 자꾸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성경이 제 아무리 십자가 돼서 복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렇게 말해도
자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해도, 자녀 신분이 회복되었느라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나고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에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성과 지식이 내 속을 딱 잡아가지고서 말씀을 버리고 옛날 살았던 술수와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었다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걸 철저하게 마음에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새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그 감동이 왔을 때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탁 정체 새겨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이용해서. 여러분과 저의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다 하나님이 하신,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제껴놓고, 아저씨로 제껴놓고 복음만 믿자. 십자가 대승복음 있죠.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받는다. 누가?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러기 때문에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엄청난 실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서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 마음의 정체성이 새겨져서 인생이 어디서 왔어?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구나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거기는 악이 없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사람이 온전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존귀한 자요 복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기는 창세기 우리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복수요. 신약에 와서 삼일체론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복수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사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우리를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인데 왜 우리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 성경을 모르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는 존귀한 존재를 갖고 있고 자존감 있는 존재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물질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의 환경 자체가 에어컨디션이 돼서 비도 안 와도 우리 세포들이 죽지 않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환경이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음에 그 밖에 나와서 이 세포가 파괴되고 100년도 못 사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떠나서 그때는 막 999세까지 살았어요. 사람들이 계속 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괴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고 홍수가 내리게 되고 기근이 오게 되고 환경이 파괴돼서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해서 이 육체가 이제는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죄진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코에 생기를 부르는 그 생기 영혼만 영원히 살게 된 것이죠. 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하와의 범죄 그로 말미암아 아담도 죄를 지어 그 후에 모두가 죄를 지어서 태어난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육체 입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76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은 그야말로 감격스러워 감동스러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주신 것은 어떤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의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딱 복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에게 에덴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창조를 도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 존재예요. 천지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못 읽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영혼의 분신을 향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이름 명찰 딱 달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량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왔을 때 아버지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다 다스리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회복된 우리에게는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명하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는 이 귀신아 사라질지어다, 재앙아 떠나갈지어다, 코로나에 사라질지어다, 이게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은 야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죄짓기 전에 주신 거예요. 죄져서 후손들이 다 나락에 떨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권세가 회복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그것을 심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래 목적으로 돌아왔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선 원래 목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권세를 다스릴 자녀들의 권세가 회복되어 있고 우리는 뭘 해야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왜 따르지 못하는가? 참 한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는 자는 절대 오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선택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시화되어져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고 기독교를 보호하고 관영해서 치안이 잘 정비가 되고 이 나라가 성시화가 되면 정치하기도 좋고 대통령이 박수를 받고 존경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악한 꾀를 따라서 살면 망합니다. 그 꾀는 뭐냐? 다 악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배척된 내용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과 다시 범죄해서 쫓김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내가 좋다 나쁘다 내가 결정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내 결정, 나는 먹고 싶다 하니까 먹지 말라 죽는다. 그럼 나 먹고 싶어요. 그럼 지
중심에서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기도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앞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 현상 세계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부도가 날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좋은 것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현실에 집중하고 현재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목적을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것이지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은 다 성공의 길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는 그 틈타서 이 우주에 하나님과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자가 돼서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선악과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명이 있으나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내가 철학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인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사랑 속에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사랑 속에는 교만이 없어야 돼요. 사랑 속에는 미움이 없어야 될 것이고 사랑 속에는 싸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 어릴 때 가난하게 자라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처절하게 가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끼고 돈을 벌어서 내가 거부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참 마음에 강단이 있었든지 욕심을 가지고 나중에 석유 재벌이 됩니다. 재벌이 됐는데도 이 사람은 다른 주식회사를 다 송두리째 인수해버린다. 다 인수해버리는 거야. 그 누즈베스 대통령도 녹펠로 저건 악한 기업이다. 악한 기업. 저래가지고 저건 멸망할 것이다. 녹펠로 누즈벨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녹펠러한테 그랬어요. 그 욕심 많은 록펠러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는데 51세에 암에 걸린 거예요. 1년도 못 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을 갔는데 병원 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딱 이렇게 액자해가지고 걸어놓은 병원 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당신이 이제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을 쫙 흘리면서 비서에게 좀 세워봐라. 저 앞에 원무과 앞에 여인이 울고 있는데 저 여인은 왜 울고 있나 가서 봐라. 여인 막 발을 동동 구르면 난리 났어요. 비서가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회장님 저 여인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암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 내 말 하지 말고 지금 가서 그 병원비를 다 완부를 하고 그러고 와라. 내 말 하지 마라. 그 즉시 비서가 가서 전부 병원 완부해주고 그 분한테 누군지 모르게만 그 유유히 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록펠러가 아주 겸비하게 낮아지더니 욕심을 버리고 나서 있는 돈으로 미국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그 최고 아름다운 교회와 4,928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 돈으로. 시카고 대학도 그분이 세운 거예요. 단과대학도 12개인가 세웠어요. 그분이. 이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 연구소, 나라를 위한 연구소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고 다 자기 돈을 소비해서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분이 몇 살까지 살았나? 91살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사람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장수기도 안 해도 장수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우리 믿음은 사랑입니다. 근원 자체가. 말씀도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창조를 만들어 애들을 만드시고 사랑이시라 가장 귀한 사람 당신 형상 모양대로 지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변질돼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내쳤지만 그래도 영원히 보시니 너무너무 그립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뺏기겠습니까? 놓치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절대로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 여러분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도 잠시간 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복을 반드시 주시고 천국까지 성령이 인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 마음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도 하면 나를 지키시는데 걱정 근심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 진리를 알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걱정의심이 사라져버려요. 남들은 지금 나에게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 저거 쌤통이다 그럴지 몰라도 그 쌤통이 나중에 큰 복이 임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와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